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22절입니다. 희생을 거부하는 한 기업물을 짜 한 가정을 살리고 채운 보아스에 인해 한 가정을 살리고 채운 룻에 인해 한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인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을 집으로 보낸 뒤 보아스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성문으로 갑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룻과의 결혼 문제를 결정짓기 위해서죠.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재판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기업물을 자를 불러 앉힙니다. 여기서도 우연의 요소가 나타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여기서 기업물을 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아스와 대조되는 역할에 그칠 것임을 보여줍니다. 보아스의 주도로 장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장로들 앞에서 기업물을 자에게 부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나오미를 소개하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자로 우리 형제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돌아왔다는 것을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남편의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땅을 판다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매매 대상이 아니기에 단지 땅에 대한 사용권만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법에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죠. 다만 기근이나 궁핍하게 될 경우 곡식을 얻고 몇 년 동안 사용권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간에 돈을 갚을 수 있거나 다른 친척이 대신 갚아주면 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며 이 경우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땅을 되사줄 사람이 없으면 되찾아오지 못하다가 안식년에 돌려받거나 그래도 안되면 희년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땅을 판다는 것은 사용권을 도로 가져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에서 보아스는 증인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그가 거절하면 자신이 그 다음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기업 물을 권리는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가까운 친척은 자신이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경우 나오미에게는 상속자가 없으므로 사용권을 찾아오는 기업 물으는 자에게 땅이 돌아가게 되죠. 구약에서 땅은 아들이나 딸에게 상속되고 아내나 며느리에게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에 보아스는 한 가지 조항을 더 말하죠. 나오미에게서 사용권을 사는 것은 곧 죽은 자의 아내 룻에게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땅을 되찾아 죽은 자 곧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룻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 룻은 모압 여인 혹은 나오미의 며느리로 불렸지만 여기서는 죽은 자의 아내, 즉 말론의 아내로 불립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것은 땅을 되찾아 룻의 가문에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에게 땅이 가게 하려면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는 계대 결혼 제도의 조항이죠.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계대 결혼까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온전히 나오미와 룻의 가문이 땅을 돌려받게 되고 그 가문이 다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기업 물을 자의 일반적인 역할을 넘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 기업 물으는 사람에게 손해가 납니다. 처음에 이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와 룻에게 자손이 없기 때문에 땅을 물러주면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땅 매매가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땅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이 땅을 찾아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니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무르지 못하겠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하여 강조하고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는 드디어 룻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행동과 보아스의 태도를 비교할 때
우리는 보아스의 자비가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법조항을 뛰어넘는 헌신을 보여준 것이지요. 보아스는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무르는 법과 계대 결혼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시행하려고 애쓴 것이죠. 두 법 모두 가난한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던 보아스는 이런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실천하기 위해 법을 뛰어넘는 실천을 한 것입니다. 7절은 화자의 설명으로 이전에는 권리를 물으거나 교환을 확정하기 위해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어 증명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신 벗는 관습은 여기를 제외하고는 신명기 25장 9절에 유일하게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계대 결혼을 거절한 사람의 신을 벗기고 침을 뱉고 형제의 집을 세우길 즐겨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신벗기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문맥에서는 의무를 행하지 않은 형제에게 수치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움의 상징이 지금의 룻기 문맥에서 단지 자신의 의무를 보아스에게 양도한 징표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물을 권리를 남긴 사람을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나쁜 사람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은 손해나는 일을 자청한 보아스의 선행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죠. 상식적인 오르바가 룻의 헤세드를 돋보이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자 보아스는 이제 이 일에 대해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될 일은 두 가지인데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과 말론의 아내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약속한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 모두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이죠. 증인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하므로 이 모든 계약에 공증까지 해줍니다. 덧붙여 여호와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룻에게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기원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로 야곱에게 12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을 낳아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여인들이죠. 즉 룻에게도 아이를 많이 낳고 한 가문을 든든히 세우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보아스에 대해서는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이라고 기원했는데 에브라스는 원래 베들레헴의 한 지역 혹은 작은 부족이지만 여기서는 평행법을 사용해서 베들레헴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명하게 되다는 직역하면 이름을 부르다로 여기서는 문맥상 명성을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시라는 기원인데 아직 룻이 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녀를 통해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것처럼 상속자를 낳아주길 기원합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예로서 유다와 다말의 결혼도 보아스와 룻의 결혼처럼 변형된 계대 결혼이었고 보아스와 룻처럼 나이 차이도 많았던 데 착안한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베레스 가문이 가장 강성하게 된 것처럼 계대 결혼으로 태어난 보아스와 룻의 자손도 번영하라 기원한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기원에는 보아스의 행동에 대한 칭찬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룻과 계대 결혼을 한 것을 보아스의 넘치는 자비로 보고 이런 계대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결혼에 큰 복을 주시길 기원한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했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개입이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동안은 암시적으로 나타났을 뿐 화자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우연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개입을 표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자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넘치는 사랑으로 룻과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나오미가 가슴에 아들을 안을 수 있었고 남편의 기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 노래는 1장 19절에 나오미의 비극적이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시끄럽게 떠들며 하던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이제 나오미에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여인들은 노래에서 여호와가 나오미에게 이제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 찬양하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명하게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13절과 16절에 아기가 언급되기 때문에 14, 15절은 아기에 대한 축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아기를 기업 물을 자 혹은 구속자로 묘사한 것은 땅을 되사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라는 것은 백성들이 보아스를 칭송할 때 썼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는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말한 것으로 그 아기로 인해 나오미의 텅 빈 삶이 다시 풍성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룻에 대해서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송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헌신 때문이죠. 일곱 아들은 이상적인 숫자로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는 것은 룻에 대한 최고의 찬사죠. 이렇게 룻기는 여인들의 노래를 맨 앞과 맨 뒤에 둠으로써 나오미의 텅 빈 상태와 충만한 상태의 대조적인 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아 양육자가 되므로 그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풍성해졌습니다. 특이하게 이 아기의 이름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오미도 아닌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과 유사함을 갖고 있죠. 이웃 여인들은 이 아이를 철저히 나오미와 연결시켜 나오미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은 법률적이거나 공식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나오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나오미의 충만함, 즉 룻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이름도 나오미를 부양한다는 의미인 오벳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까지가 비공식적인 여성들의 세계이고 여성들의 관점이고 이제 이 오벳을 다윗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오벳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확대하며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즉 이런 연결은 룻이 나오미에게 개인적으로 베푼 헤세드가 보아스로 인해서 확대되며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의 혼란에서 구하고 왕정을 확립하여 명실상부한 국가로 세운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는 중심 이야기 뒷부분에 붙은 에필로그로 다윗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다윗의 족보는 게대 결혼으로 얻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 시작하여 다윗에서 끝납니다. 비록 오벳이 당시에는 나오미의 손자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었겠지만 성경 족보는 철저히 혈연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합니다. 이런 이유로 베레스도 유다의 아들로 기록되죠. 이 족보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룻의 헤세드가 온 민족에 퍼져나갔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둘째는 사사기와 사무엘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이방 여인 룻의 헌신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룻이라는 젊은 모압 과부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국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처럼 말이죠.